Hey,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This is Pastor Juno. Really glad you're here. Let's take a moment to slow down and hear God's word together.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죠. 또한 종려주일은 부활절 직전의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에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환호에서 시작하여 최후의 만찬, 겟세마나의 기도, 재판, 그리고 금요일의 십자가까지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환호의 장면은 사실 그 처절한 한 주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다라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주차에는 광야에 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의 길을 보았고 2주차에는 나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으며 3주차에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기도의 길을, 그리고 지난 4주차에는 옥합을 깨트려 내 전부를 쏟아붓는 헌신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 시리즈의 마지막 5주차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하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귀가 찢어질 듯한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가리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보기에 가장 화려해 보이는 이 순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에 취해 있었지만 그 환호성 한가운데를 걷고 계셨던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며칠 뒤에 자신이 매달려 피 흘려야 할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진은요, 화려한 개선문을 향한 축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거룩하고 처절한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끄러운 호산나의 함성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만나려 합니다. 홀로 십자가를 향해 나귀를 타신 왕의 고독하고도 위대한 발걸음을 통해 겸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의 길 앞에 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겸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승리의 입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지금 인기의 절정에 있으셨고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중은 예수님이 곧 겪으셔야 했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알지 못했지만 불과 5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장면은 겉으로는 승리의 날이었지만 실제로는 오해 위에 세워진 환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던 주님은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길이 가장 비천한 나귀 위에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한 향유의 향기가 예수님의 몸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은 그 향기를 품은 채 나귀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향유를 받으신 그 발이 나귀 위에 올려지고 그 나귀는 묵묵히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모순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무겁고 슬픈 발걸음 주변으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턱 밑인 베다니에서 일어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순례자들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엄청난 능력을 보며 흥분했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정치적 영웅,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군마를 탄 힘있는 영웅을 원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칼로 짓밟고 내게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안겨줄 힘센 장군을 원합니다. 당시의 무리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된 영광의 금면류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대한 욕망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군마를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쏘아 올린 거룩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힘과 권력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찢기고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예수님과 군중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쪽은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소리쳤고 한쪽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끄러운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겸손의 입성을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둘째, 호산나를 외친 군중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놓쳤는가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는 평소와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160km가 넘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도 걸었고요. 6월절 순례자들도 모두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까지 불과 2-3km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 둘을 부르셔서 심부름을 보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데려오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동물을 타셨다는 기록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걸어 다니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나귀를 타십니다. 게다가 당시 6월절 순례자들은 도보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두 걷고 있는데 한 사람만 나귀를 타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행동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주목받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가라. 거기서 무엇을 찾게 될 것이다.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은 사전에 약속된 일종의 암호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치 나중에 최후의 만찬을 위해 다락방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나귀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을까요? 마태는 4절에서 그 이유를 바로 밝힙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인용하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태가 하는 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래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왕에 대한 묘사가 더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그런데 마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를 빼버리고 곧바로 겸손하여로 넘어갑니다.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마태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었던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겸손하여.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바로 그 온유이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이 겸손하여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 입성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에 타고 계신 이 왕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온유함을 자기 몸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은 거의 모순되는 표현이었다. 고대의 왕은요, 군마를 타고 당당히 성에 입성하거나 군대의 선두에서 행진해 들어왔습니다. 나귀는 제사장이나 상인이나 평범한 시민이 타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그 중에서도 멍에를 매는 짐승, 짐을 나르는 천한 일꾼 동물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장면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의 열광에 떠밀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치밀하게 계획된 메시아 선포였습니다. 단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메시아로서의 선포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자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심히 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까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새 왕을 환영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왕으로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준 것과 같죠. 군중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왕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1세기에 이르러서는 원래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지고 할렐루야처럼 기쁨과 찬양의 외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것은 분명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학자가 이 군중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실하지만 불충분했다. 다윗의 자손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충분했을까요? 군중은요, 나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귀가 의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귀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했지 그분이 왜 하필 나귀를 선택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었죠.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왕과 장군을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겉옷과 가지를 깔아놓는 행위 자체가 군중의 잘못된 메시아 개념을 보여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승리의 잔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여기서 소동하여로 번역되었던 단어는 원래 지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seismic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의 소동,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날의 진동. 마태는 같은 단어로 이 두 장면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또 있죠.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그 왕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온 성이 다시 소동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소동, 예루살렘 입성 때도 소동. 예루살렘은 참된 왕인 예수님 앞에서 한 번도 그분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불안해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겸손의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소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군중은 예수님의 왕적 출생지인 베들레헴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알았지만 베들레헴은 몰랐습니다. 선지자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나귀는 보았지만 나귀가 가리키는 십자가는 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운 군중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역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진짜 의미, 그 십자가의 겸손은 보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이라는 군마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5주간 우리가 걸어온 십자가의 길 시리즈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 겸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어떻게 이 겸손의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갈 구체적인 실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군마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삶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만 명이 군마를 원할 때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군마를 타고 싶은 유혹 속에 살고 있죠. 군마란 무엇일까요? 내가 올라타야 직성이 풀리는 것,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힘, 혹은 내가 증명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맞다고 증명하고 싶은 그 욕구가 군마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그 마음이 군마입니다. SNS에 내 성공과 행복을 과시하고 싶은 그 충동이 군마입니다. 누군가의 대화 중 마지막 한마디를 꼭 해야 하는 그 고집이 군마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군마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해봅시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오라도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동료를 먼저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군마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올리는 대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한 주를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겸손의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가정에서 이번 한 주만 내가 원하는 것 대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귀를 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격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선택이었죠. 군마를 타실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군마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선택을 한 가지 해봅시다. 두 번째, 십자가 없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죠.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호산나에도 군중처럼 십자가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란 무엇입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함만을 구하는 것이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도 받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입니다. 주일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 없는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열광했지만 그분이 왜 나귀를 선택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 앞에서는 슬쩍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 내용을 완전히 바꿔보길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군마를 주지 않으셔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무언가를 주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맞추는 진짜 호산나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중처럼 호산나만 외치고 돌아서지 맙시다.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비로소 이 겸손의 길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온몸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화려한 기대 속에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힘없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시자 결국 다 흩어지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 삶의 군마에서 내려옵시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구하던 십자가 없는 호산나를 멈춥시다. 우리가 걷는 이 겸손의 길은 단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십자가를 지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빈 무덤 앞에서 환희와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listening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If this message spoke to you, feel free to share it with someone. And you can find more short reflection on Instagram. See you next time.